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는 존재를 다시 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송 가운데 우리가 봉헌송 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는 것은 곡조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이 찬송 안에는 한 사람의 이 존재를 완전히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바다를 떠돌던 선원이었어요. 7살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참 신앙인이었고 기도로 무릎을 항상 자기의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던 어머니였죠. 근데 어머니가 7세에 돌아가시고 이 뉴턴은 인생의 방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돈과 거래의 그런 것으로 여겼던 사람. 그는 입도 참 거칠었고요, 삶도 거칠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뉴턴을 보면서 정말 무너진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항해 도중 흑인을 팔기 위해서 또 다시 거대한 폭풍을 만나 죽음 앞에 이르는 그러한 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 실상을 보게 되었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붙들려고 노력했지만 이 풍랑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배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존 뉴턴은 점차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는 내 인생에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는 노예 무역 시장에서 이제 떠나서 제 목회자가 되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었죠. 그리고 82세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묘비명에는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뉴턴을 보면서 적어놓은 글귀가 한때 불신자이자 방탕하였으며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용서받고 마침내 임명되어 자신이 오랫동안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가 죄를 용서하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요,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과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놀랍게도 원소가 같아요. 본질적인 원소가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소가요, 어떤 압력과 구조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불에 타 없어지는 검은 덩어리 석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름다웠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존재가 탄소라는 존재에 은혜라는 원소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죄로 인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석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자기 과거 때문에 여전히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 너무 많이 망가졌어,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자신을 붙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은혜는 존재를 다시 쓴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존재를 다시 쓴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문의 권속들의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한결같이 우리 각자의 삶을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침없이 앞으로도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작성하면서 이 에베소서에 두 가지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나는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이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절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구원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면, 너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너의 자격이 아니다,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죠. 여러분 8절 초반에 너희는 이라고 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놓았는데요. 너희는 어떤 너희일까요? 1절에서 3절에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너희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이었던 너희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너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그러니까 너희는 가능성이 있는 너희입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죽은 너희입니까? 후자죠. 후자. 바울은 냉정하고도 아주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복음은 사람을 괜찮은 존재로 전제하고 거기에 도움을 조금 보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너는 가능성 없다라고 선포하고, 너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 후에 그것 위에 새롭게 써내려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지요. 내가 좀 본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저 내 삶에 조금 신앙생활이 고양시키는, 내 신앙을 조금 더 첨가시켜서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본래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고 8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관사 그 자가 붙었어요. 그 은혜, 그 사람, 그 교회.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특정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가 그 은혜.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절 6절에 보면 그 은혜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렸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다 함께라는 단어가 붙죠. 함께. 그 은혜는요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함께 하심의 은혜.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그저 그냥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뜻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지요. 우리는요, 영광을 대단한 능력, 눈부신 성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화려함, 이 정도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냐면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상처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특별한 능력, 눈에 띄는 성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지만 성경은 그 영광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는 것, 그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함을 받아서 내 삶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 놀랐지만, 너무 두려웠지만,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오해받을 수 있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마리아가 유명해지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종으로 내어놓을 때 드러났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의견을 더 이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사과하는 사람, 또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이 그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드러날 수 있죠.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진리,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작은 그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묵묵히 이 세상을 섬겼던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드러나고, 형편이 어려워도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드러낼 수 있죠. 이것이 영광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실험 한 가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쇠붙이 하나가 있길래 이걸 가지고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요. 그리고 그 불에 차가운 쇠를 달궈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쇠붙이가 차갑고 딱딱했는데 어느새 불 속에 이 쇠가 뜨거워지면서 급기야 이 붉게 타오르면서 쇠를 잡고 있었던 저 손을 완전히 이제 강타한 거죠. 그래서 놀라서 그 손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순간 쇠가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쇠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없죠. 불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이 그 쇠 안에 스며들어 그 성질이 나타난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서 가능성이 없어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지요. 차가운 사람이 따뜻해지고, 거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쉽게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구원받으려고 11조 해야 되고, 너 구원받으려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너 구원받으려고 전도해야 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내 행동 여기에 1%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이내 선포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을 제대로 아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하나가 있는데요, 내게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간혹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말은 하면서 정작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믿어서 은혜 받았지, 믿은 것도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말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은 것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먼저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코너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나의 삶이 구원받을 만한 삶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는 내 자신을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행위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단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내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내 모습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하게 만드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무너지는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부족함만 많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그 분의 함께 하신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내 마음을 통치함으로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나오지 않았을 회개가 나오고, 예전 같으면 품지 못했을 사랑이 내게 나오고,
예전 같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순종이 생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암으로 인해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소천한 젊은 형제의 장례를 치르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병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고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상에 신방을 가면 형제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여 깨달은 거 노트에 잘 기록해 두어라.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보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았던 걸 다 지웠대요. 그러자 목사님 왜 지웠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너무나 풍성해서 내 얄팍한 글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노트를 다 지운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기의 언어와 극한의 곧 그 자기 이해 안에 가두어 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때문에 그 형제가 어떻게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암이라는 극한의 고통과 약함의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내가 어둠이다라고 철저히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낮에 형광등을 켜면 아무리 밝아도 티도 안 나는데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빛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름 깨닫고 묵상한 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이 글자 얼마에 담아내어 그분의 그 풍성함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저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으로 할 때 앞으로 계속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또 목회의 그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함에 따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의 철저한 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은혜, 그러한 나눔들을 간증을 함께 또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앞선 중직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교사분들도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자랑하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한다. 누구보다 더 많이 또한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교회 안에 삶으로 간증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 때 우리 성문교회는 석탄 같은 인생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빚어지는 재창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을 낼 수 없는 차가운 쇠붙이 결국 불타 없어질 석탄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룩한 압력과 함께 하심의 불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겸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죠.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태어난 그러한 부모의 영양권부터 시작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걸작인데, 여기에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든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로 그 뜻이 걸작, 솜씨,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집에 문에 작품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막내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이제 만들어 온 것인데 이 1년 넘도록 문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어떤 걸 나타내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무엇 같으세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지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 했는데 자동차는 맞대요. 자, 그러면 자동차 안에 저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데 저건 뭐냐? 저게 뭔지 아세요? 애벌레래요. 애벌레는 언제 봤니? 했더니 지렁이랑 애벌레 봤대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자동차에 애벌레를 태웠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1년 넘게 걸어 놓을 만한 작품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볼 때마다 부모가 아이의 서툰 작품을 보면서 예술적 완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아이의 손길이 묻어 있는 유일무이한 흔적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매긴 가격표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죄송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업수히 여겼던 우리의 죄악.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킨 후에 이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밝히면서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죠. 지으심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그 다음 일이 나오는 거지요. 포도나무에 먼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의 선한 삶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오늘도 이런 죄를 범했어. 자꾸만 내가 했던 것에서 찾게 되면 거기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될 때에 구원받은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관리가 주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리는요, 선한 일을 뭐 해야 하냐, 행위를 묻는데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선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다. 하나님이 선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선행이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밖으로 나타내는 열매예요. 이걸 정확하게 나타내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이제 놔둡니다. 여기에서 양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요, 왼편은 바로 염소는 절망,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은 영예, 인정, 축복, 수용의 자리를 의미한다면 이 왼편은 배제, 불인정, 심판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에 해당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멸망받을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말씀합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주님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44절 함께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죠. 내가 언제 안 돌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선행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기억 못합니까? 기억하지요.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요. 이 차이가 뭡니까? 왜 양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염소는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할까요? 양이 염소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염소는 기억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지만, 양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언제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이 와서 말해요. 권사님, 내가 십몇 년 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권사님 나한테 돈 주셨잖아.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그 50만 원이 내게는 2천만 원 같았어. 너무 감사해.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 집사 내가 언제 줬어? 나 전혀 한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어느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지나가면서 봐요. 김 집사 10년 전에, 아니 내가 몇 년 전에도 너 이거 준 거 기억나지? 기억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기억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공로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합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흘러나오는 열매가 선이다라고 말해요. 어느 날 희생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죠. 10절 하반절에 이 일은, 구원받은 합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하셨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선한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면 선행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가 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8절에서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0절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졌고 이미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이끄심을 받는다. 바로 존 뉴턴의 삶이 그러했고, 암투병 중에 노트를 지웠던 그 청년도 그러했고, 참으로 탐욕이 극률로 파괴하던 손이 복음으로 전파되고, 아프고 힘든 병상에서 자신의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건강한 목회자에게 도리어 영적인 도전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내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산덩이처럼 눈덩이처럼 쌓여 있지만 그거 내가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선한 일을 내가 짜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온 길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는 살아갑니다. 이 다짐, 또 이 고백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석탄 같은 인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선포합니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있으십니까? 포이에마, 걸작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걸작이 되도록 만드시는데, 오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실패라는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만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은혜의 성숙함,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나 혹은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창조주의 시선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위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실패라는 약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 애쓰는 고란한 노력을 멈추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염소의 자랑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약의 순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취, 타인의 평가,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 나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오늘 다시금 창조주의 시선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부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실패라는 약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다이아몬드처럼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체가 된 자랑을 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 애쓰는 그 고단하는 노력을 멈추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염소의 자랑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양의 순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켜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한 삶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감사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세우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보다듬며 함께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으로 빚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갖가지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에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함께 강구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 지금도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이 전쟁의 모든 하마가 그쳐지고 온전한 화복과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중동 지역과 세계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사명 위에 군부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